지금까지 23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4번째 강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5월 22일이 종강이죠. 5월 22일 셋째 주, 5월 셋째 주 종강하는 그 시간까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모든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 축으로 이해하며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혹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런 아주 갖가지 다양한 상징과 또 은유와 알레고리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섞여서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본래의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팩트, 사실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또 우리는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를 문자로 보고 어디까지를 상징으로 볼 것인가, 어느 부분부터는 이것이 팩트, 문자적인 팩트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어느 부분은 상징적인 것인가를 조화 있게 잘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곁길로 가지 않고 잘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학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저의 견해는 이런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자체만을 달랑 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또 주소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잘 해석해 본들 그 모든 해석이 성경 전체를 흘러내리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메시지와 연장선상에서 놓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독단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하는 이 원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말씀드린 그 중심적인 메시지 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고 그리고 미혹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설교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세밀하게 잘 분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대한 이 같은 통시적인 그리고 맥락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잘 분간해내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듣는 게 맞는 것 같이 들리고, 또 저건 또 저렇게 들으면 또 맞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성경 해석으로 잘못하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하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 예수님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무언가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나 또 누가 요한, 마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겪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했었고, 또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밑에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 두 사람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록했던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애 어떤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며 또 증거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을 기록했고, 또 공동 서신을 기록했던 그런 저자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편지를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을 온전하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측면을 두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작업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베이스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남기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 위에서 바울 서신이든지 혹은 또 다른 일반 서신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서의 내용들도 그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신학을 아무리 우리가 잘 능통하게 이해하고 또 체계를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과 윤리와 그리고 종교적인 한 체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의미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성경 66권 전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란다면 저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그 두 개 속에 다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석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짧게 생각해 보게 될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attitude라고 하는 영어로는 a blessing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beatitude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팔복의 영어 단어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언어 분석입니다. 이게 무슨 영어 어원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동사의 그 be, 존재를 나타내죠. be라고 하는 그 be와 attitude라고 하는, 영어의 attitude는 행위,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A-T-T-I-T-U-D-E, 여기 attitude라는 말에서는 T가 두 번 앞에 나오는데 이 beatitude, 팔복이라는 말로 칭한되는 beatitude에서는 B-E-A-T-I, T가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로 beatitude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행동하고 네가 나타내 보이는 그 태도 자체가 너의 존재가 되어라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팔복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팔복이 지향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beatitude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냥 8가지 복, 여기 복되다, 어떤 사람들이 blessed라는 말로 이렇게 쭉 8번 등장한다. 실제로는 9번 등장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것은 이 팔복의 에필로그, 그러니까 완전한 팔복의 하나의 어떤 그 결론적인 이야기. 물론 이것도 뭐 복에 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이 9번 나오니까 구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beatitude라고 하는 이 말은 8개의 복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강의하시고 설교하신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전체 내용의 가장 전제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이 산상수훈은, 팔복, 특별히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하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도, 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던 대로 에스커와 프레이어와 그 다음에 도고, 중재하는 기도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네 종류의 하나님 앞에 간구의 그 종류들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가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뭐 예배 끝날 때나 예배 시작할 때나 그냥 이거 안 하기도 좀 거시기하고 뭔가 좀 섭섭하고, 그래서 그냥 무슨 틀에 박힌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외우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고,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하는지의 그 삶의 그 교본으로서, 텍스트로서 우리의 정신적인 삶의 교본, 영적인 삶의 교본,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질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특징되어질 수 있는 그 뚜렷한 하나의 오리지널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 팔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암송 요절처럼 막 중얼중얼 무슨 암송을 하고 막 물론 암송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복하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 팔복의 대상이 어떤 대상들인가, 마태복음 4장 끝무렵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4장 24절에 그렇게 나오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4장이 끝나면서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끝나면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가 병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때 당시로는 이건 요즘으로 치면은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혹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병 고치고 건강하게 해주고 고통속에서 노임받게 해주고 요즘 말로 생각하면은 복 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그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거 대단하다, 대박이다, 요즘 말로 대박 터졌다, 이제 우리가 저 사람 따라다녀야 된다,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은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산에 올라가셨다. 평지복음이라는 평지 설교라고 하는 것과 또 약간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와 조금 비교가 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똑같은 겁니다. 두 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는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 5장 2절부터 시작이 되어진 산상수훈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른 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다음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이미 마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과 특별히 팔복을 이해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팔복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착하고, 순하고, 세상에서 그냥 손해당하고,
뭐 정직하고 뭐 언제나 항상 막 웃음 짓고 뭐 늘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그 캐릭터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됩니다. 그건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팔복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추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충격.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끝나면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오만 것을 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추구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교회의 정신이 팔복의 정신에서 벗어나거나 팔복의 정신을 팔로업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팔복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아, 그럼 구원받으려면 이 팔복에 나타난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팔복의 모습대로 행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은혜의 관계를 제가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원받기 위해서 팔복에 나타난 8가지의 조건들을 우리가 완수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팔복을 받는 대상은 구원받기 위한 대상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윤리와 삶의 어떤 수준을 레벨업 시키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바뀌어 나가기를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이 팔복 강해를 아주 한 3달 더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팔복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소한 내용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출발과 패턴이 사실 너무 주님께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드렸지 않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인지 어디서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읽은 글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뭐 여러 가지 공감이 되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언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빠지고 아무개 장로가 언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아무개 권사가 언제 새벽기도 안 나온 게 빼곡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1년 365일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뭐 홍수가 나도 이렇게 주의 제단 앞에 와서 엎드리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를 빠질 수 있느냐. 이미 자기 의의 조건으로 새벽기도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가 마음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님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지 열심으로 날뛰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아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추구하고 골똘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어느 부류의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어느 부류의 사람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구원하시기를 절기하시는 그런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겠습니까?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좀 우리가 뼈깊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결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 열심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내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지, 야, 저 사람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잘하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는 다 하는데, 야, 정말 저런 사람 닮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도는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아상에 내가 얼마나 지금 근접해 있는가.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세울 자기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왜 무서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율법을 내 기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멍청하게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형편을 통해서도 문자적으로든 무엇이든 완벽하게 지켜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그게 구약의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핵심과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핵심과 정신을 담아놓은 그 포장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그 포장지만 몸에 씌감고 다니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날마다 성화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신서들을 이해해야 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인 서신서들이 결국은 다 그 팔복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요한 권면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팔복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스머나 교회나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전적으로 칭찬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팔복으로 충실한 사람들만이, 팔복의 정신이 충실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과 정성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앞에 그 많은 과목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만, 제가 실제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신약 개론 전체의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목회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저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걸어가야 할 첫 번째 걸음이기도 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팔복, 여러분 정말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팔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팔복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예수 믿음, 난 예수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할 때 그 believe in, 그 believe의 그 내용에 얼마나 그 의미 있게 여러분들의 그 내용과 믿음을 이 팔복이 좌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뭐 변한 게 없어. 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안 변하는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20년이 지나나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저는 왜 한 번씩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이 왜 자꾸 들어질까? 여러분, 그게 다른데 그게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뭐 거창하게 신앙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뭐 새벽기도 빠지지 않기, 뭐 특별 새벽기도 잘 참석하기, 뭐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기. 그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분, 그게 초점이 틀렸다는 것이 초점의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성장의 측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참석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주일날 얼마나 헌금생활 잘하고 얼마나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냐로 주님이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 조영수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더라, 뭐 성경도 읽지 말라더라, 뭐 주일날 뭐 봉사도 대충 하고 뭐 꼭 이렇게 덜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측정하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네가 새벽기도 얼마나 잘 나왔고 네가 주일날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했느냐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팔복의 그 기준에, 그 팔복의 그 의미 속에 네 삶이 얼마나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여러분들 신년 첫 해에 첫날에 주님 이 한 해도 팔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신년의 첫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다음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 제가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그 팔복의 삶에서 제가 참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인지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주님, 올해도 또 그와 같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해야 된다는 게 정상입니다. 뭐 신년에 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뭐 도움이 그 측정할 수 있는 뭐 약속이 뭐 올해는 뭐 새벽기도 40일 안 빠지고,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헛다리를 짚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말의 의미와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본질 속에, 그 본질이 이 팔복 속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주겠다, 이런 결과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는 이미 팔복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의문이 들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고 또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가 됐는데 나는 팔복의 팔자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묻혀져 있고 잊혀져 있던 그 팔복의 정신을, 그 팔복의 그 attitude,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어야 할 중대한 영향력으로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앙적인 그 영적인 하나의 코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코드가 잘 맞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핵심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팔복은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내면과 그리고 그 들여다본 내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 팔복으로 열심히 잘 무장해가지고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그 팔복의 정신과 팔복의 삶의 그 attitude가 된 그 being,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야 할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절이 되어지면은 이 팔복을 중심으로 한 그냥 수도원주의로만 흘러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수도원이 잘못됐습니까? 세상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속세를 등지고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팔복의 정신으로 팔복의 애티튜드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도록 주님이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가 신약의 핵심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게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상,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사상 속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두 개로 또 나누어집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신학적인 흐름도 있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중적인 중첩된 의미로 간다고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리장전, Bill of Rights,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어떤 그 내용과 이 팔복의 구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심령이 니들 왔니? 제자들 이리 와봐라. 가만있어 보자. 내가 뭐 말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그래 심령이 가난한 걸로 하자. 심령이 가난한 걸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뭘 할까? 그래, 애통하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팔복의 순서들을 가만히 팔복의 강의에 있어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한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산상수훈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참 저도 어떨 때는 참 이해되기, 물론 이제 영어 원문을 읽는 것하고 또 그 영어를 번역된 한글을 읽는 게 사실은 참 힘들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어렵게 제자들에게 막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팔복을 주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언어적인 뉘앙스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람으로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어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람어를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던 제자들은 헬라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그리스어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독일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가 한자로 번역이 되고 한자가 한글로 번역이 되고 몇 다리를 건너서 오게 되니까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래적 언어의 뉘앙스를 살피는 언어학적인 고찰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배운 티 낸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뭐 히브리어를 막 이야기하고 헬라어를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거 별로 저는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를 않았는데 목사가 막 또 무식한 채 또 알고 보면은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떠듭니다. 그냥 그 언어나 단어의 문맥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충분히 언어학적인 고찰을 해서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굳이 어쩔 수 없이 뭐 평화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것은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이 말이 써야지던 의미가 이렇다는 것 정도는 뭐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외에 뭐 되도 않게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야기하는 거 설교자인 저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르는데 백날 이야기해봤자 교인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내용으로 들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시 이야기하셨을 때 그 팔복의 내용들이나 팔복의 언어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들로 말씀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역시 퍼즐 맞추기로 막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그 구조들과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치 시계의 그 톱니 그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가 돌아갈 때 우리는 눈으로 딱 보면은 시계 분침과 초침이나 시침 이 세 가지, 요즘은 뭐 분침 뭐 시침 이 두 가지만 돌아가는데 시침은 없죠, 초침은 없죠. 근데 사실은 그 바늘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안에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나사들이 서로 맞물려서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보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구조는 제가 느끼기로는 시계 안에서 시계를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가, 근데 톱니바퀴는 하나만 가지고는 워킹 안 합니다. 돌아가지를 않죠. 톱니바퀴는 두 개가 딱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만이 그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다른 맞물림의 그 톱니바퀴가 다른 걸 돌리게 되는. 그러니까 얘가 돌리는 것도 아닌데 얘는 돌아가고 또 딱히 얘가 돌리는 것도 아닌데 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래요? 팔복이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뭐 낱개로 심령의 가난함, 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하평케 하는 자, 뭐 긍휼히 여기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연결되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해할 때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막 심령이 가난한, 이제 나는 드디어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 가난함 뗐다, 일과 끝. 그 다음 이가로는 이제 애통함을 한번, 애통하는 자로 한번 가보자.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애통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결코 애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8가지 복인데 이 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1복에서 4복까지와 5복에서 5, 6, 7, 8, 8복까지도 4가지로 이렇게 중첩되면서 구분이 딱 되도록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팔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팔복을 보면은요, 을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 핍박을 받는 자도 아니고 받은 자는 과거로 써놓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지. 그러면은 팔복은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큰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에 매듭을 메어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는요, 1번에서 4번째까지의 복이
일복에서 내복까지가 자기의 내면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내면적인 삶의 그 정도가 일복에서 사복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복의 그 마지막 그 내면의 핵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의로 그 내면적인 네 가지 복이 또 맞춰지죠. 그리고 다시 또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이 복은요, 그 내면적으로 팔복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 저 사람은 자비가 절절 흘러넘친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청결하다. 야, 저 사람은 하편 그 자체네. 이겁니까? 아니죠. 그건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비, 여기 보니까 오복에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복과 이복과 삼복과 사복을 다 통하여서 내 자신의 의미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을 딱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보았던 그 팔복의 관점에서 바라보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이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있어서 저 사람 굶고 있네, 불쌍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긍휼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팔복을 46분이네 흠이. 이 지금 이 동영상이 53분을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또 54분부터는 또 동영상이 탁 끊어지면서 하나가 또 다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동시에 두 개를 못 올리니까 그걸 또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간이 보통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53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요. 이 팔복의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일복과 사복 그리고 오복에서 팔복으로 이렇게 중첩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존재 아이덴티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하나님의 새 계명의 완성의 대상자인 이웃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것이 나아가는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팔복의 두 구조가 이렇게 큰 얼개처럼 톱니바퀴처럼 딱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그 전제된 삶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제 팔복으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정말 애통한 게 뭔가, 온유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이제 팔복의 어떻게 각 복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겠지요, 유익하겠지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팔복의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강의도 이제 이번 한 주가 지금 또 지나가면은 이제 15째 주, 16째 주, 이제 이 두 주가 이제 남고, 이제 또 벌써 이렇게 이제 곧 여름을 또 눈앞에 맞이하게 되고 이번 학기가 끝나가게 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물을 뿌리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이 세월, 이 지구의 세월이, 인간의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터카운트, 만남이 마지막입니다.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열 손가락 달달달달 틀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시간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 갔네, 오늘 하루 갔네 이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쌓여가고 있다. 차곡차곡.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인카운트 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세상 끝에서의 조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2007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남극 그 극지에서 살아가는 미국의 연구소의 그 사람들을 촬영한 영화인데요. 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자연 그대로인데요. 그 자연 그대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창조 사역의 질서의 회복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휴스톤에서는 출석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출석 수업 잘 하시고요. 또 이 강의대로 여러분들이 잘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잘 들어주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찬란하게 시작되는 5월입니다. 제가 요 며칠 이렇게 지금 이게 콜드 소우라고 하죠. 막 입이 떡나버리 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강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입이 이뻐지려고 뭐 더 이상 더 어떻게 이뻐질까? 입이 이뻐지려고 이렇게 막 입가가 터지는 것 같은데요. 많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또 다시 또 힘을 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육간에 늘 강건해지시는 그 길은 팔복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적인 핵심이네요.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팔복의 힘이 넘치는, 그 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또 물러가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에 뵐게요.